출애굽기 30장에서 보면 광야길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통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려볼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건 오늘 그래서 3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쯤 되면 다시는 안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오늘 제목이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포함되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도 포함되고요. 또 어떤 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진노가 받아야 될 것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 뭐죠?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요. 또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숨겨진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드는 그 해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근데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숨겨진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뭐 놓쳐버리냐? 황금무장을 놓치고 있고 또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금무장을 놓쳐버리면 사각지대가 되고 그 사각지대는 결국 재앙지대가 된다는. 자, 그럼 황금무장.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나가버리니까 그건 뭔 말인가? 말의 뜻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황금무장이란 말은 뭐죠? 수산자원을 가장 풍부하게 수확할 수 있는 어장, 황금어장. 그 물을 한번 던지면 거기에 막 비싼 고기가 버글버글 그런 가득 찬 어떤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그 어장, 물고기 어자죠. 그런 의미 속의 황금어장이에요. 그래서 군부대를 때로는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또 학교를 전도의 황금어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어장. 우리 단순히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생명운동. 또 그 황금어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런데 그 황금어장을 놓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거기 이제 사각지대가 되면 사각지대. 사각지대 말은 중요한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요즘은 뭐 사방 카메라가 달아가지고 뭐 좌우 막 그렇게 있다마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지금도 그런 차들이 많죠. 앞뒤 좌우 앞에 뒤에 백에서 뭐 거울들이 비치잖아요. 그건 딱 보면 동시에 뒤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란 말은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구역을 비유해서 사각지대다. 때로는 복지 외치지만은 복지가 잘 안 되는 어떤 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각지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데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각지대가 되고 결국은 사각지대를 되어버리면 나중에 그게 뭐요? 재앙지대가 되고 재앙지대. 재앙지대라는 말은 뭐냐? 뜻하지 않게 사건이
불행한 그런 변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재앙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 황금어장을 놓쳐버리면 그건 결국은 사각지대입니다. 축복을 못 보게 되면. 그 못 보면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된다. 그러나 그래서 놓쳐버린 사각지대를 우리가 발견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겠냐? 첫째는 그 첫 번째 사각지대가 어디냐?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주로 막 바깥에 다른데 내 자신이, 그건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데는 뭐 대책이 없죠. 어떤 노래 가사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나를 알겠냐.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사각지대라. 거의 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요? 불신자 쳐다보고 불신자 따라가고, 뭐 이상하게 사기꾼 쳐다보고 사기꾼 따라가고, 뭐 이렇게 가버립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일단 외모를 볼 때, 뭐 어디 외출한다든지, 뭐 아침에 교회 올 때도 그랬겠죠. 옷을 다 갖춰 입고는 어디를 봤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려니까 거울을 보죠. 이거 넥타이 삐뚤구나, 머리 빗질 이렇게 하죠.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봄으로 자기를 놓친 부분이, 이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야, 이거 삐 단추 안 잠갔네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단추가 끌려졌네요, 아니면 여보 머리 빗질 해야 되겠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자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그 키가 뭐냐?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 그걸 보고 성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도 거기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 도둑놈 집입니다. 또 집이 좀 초라하더라도 거기에 선생님이 살고 있으면 선생님 집입니다. 거기 임금이 살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아니고 거기 누가 사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됐단 말이죠. 그건 뭐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공간, 보좌 여러 가지 말하죠. 그러니까 보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좌가 된 거라고. 그래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라. 언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말이죠. 이것을 알고 누리는 자가 뭐요? 남은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으셨단 말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 있구나.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에덴의 모든 축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에덴보다 더 확실한 이제 말씀의 축복이. 그 누리는 남은 자요. 이 사실을 전하러 나가는 순례자요.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복자로.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고 되는,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런 축복이 와 있듯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어차피 잘 나가다가 저 사람이 이상한 거 보죠.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시험 들었냐? 그 전에 성령 인도를 놓쳐버립니다. 성령 인도를 놓쳐버리면 자기 길이게 되고 틀린 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게 됐죠.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이지 자기 길로 가는 것은 틀린 길입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딱 준비해놓고 덫을 삼아 기다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받으면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어떤 면은 기도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요?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때 뭐요?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왜 금식합니까? 배가 고파 금식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해가지고 뭐 떡 하나 더 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사각지대는 뭐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문자로 보면 그래요. 가장 나쁜 사람,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관의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짓거리 보시면 32장에서는요. 어디 감히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아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 땅으로 올라가라.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령님도 받으면 다 되게 됐는데 이렇게 완전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것은 몇 가지를 잘 좀 깨달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뭐냐? 은혜 받는 것이구나. 은혜 받는 것이다. 이거 안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안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냥 지나가는 보통 사람, 그냥 지나가는 길 가는 한 사람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계획과 목표를 두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믿든지 각자 어떤 그 출발점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벌써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어머니 복중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조성되기 전에 벌써 다 구별할 때.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깜빡 잊어버린 내가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창세전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쭉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보좌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거할 수 있고 성전 삼아 계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이 발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은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셨대. 깨끗하게 취해버려. 너희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모든 일에 뭐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일에 백전백승할 것인가? 그것은 뭐죠? 성령 인도만 받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이승만 기념관 거기에 보니까 글씨 있어요.
하문을 쫙 저기 무슨 자고 이렇게 막 써보니까 그게 보니까 백전백선. 우리가 모든 일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고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각지대가 발견되게 하라. 왜? 놓쳐버린 황금무장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하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그만 내 자신이 사각지대가 되어져 버림으로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라.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보라. 그럼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아니, 나 뭐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를 조명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각지대 어디냐? 현장입니다, 현장. 기독신자들이 실제로 전부 현장에서 치고 있다는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 가서 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뭐요? 있을 수 없는, 요즘 그 단어 쓰는 우리 옛날에 있을 수 없는 블루로즈라는, 영어로 보면 블루로즈가 뭐죠? 파란 푸른 장미가 되는데 요즘은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장미 빨간 거 노란 거 다 있는데 흑장미도 있는데 파란 장미는 없대요. 그래서 블루로즈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이 지금 사각지대 되어버렸습니다. 약간만 시험 오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자꾸만 속아요, 속아. 앞에서 뭐죠? 내가 누구냐 말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백전백승을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내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자, 이게 어마어마한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인데 말이야. 이걸 놓쳐버리면 이게 이제 내가 사각지대 말은 가리워져 버린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현장 가서 깜깜하지. 깜깜하니까 불신자하고 막 경쟁해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닌 쪽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속는 거요. 자꾸 싸우는 거요. 사단은요, 자꾸 이제 속임수를 주는 겁니다. 약간만 문제 발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된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문제인 줄 알고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답을 준비해놓고 주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신자는 뭐요? 현장을 놓치지 말아라. 자, 여러분이 가는 현장 중요해요. 왜?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움직이는, 뭐 요즘은 대통령 시시합니다만 대통령이 움직이는 어떤 기업, 어떤 관공서, 어떤 지역, 거기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장소 아니기 때문에 갑니다. 바이든이 한국에도 뭐야,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삼성 찾아가잖아요. 그거 왜 찾아갑니까? 그거 주고 뭐 어디 갈 뭐가 있으니까 찾아. 뭐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바이든보다도 뛰어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람, 보좌의 축복 여러분 속에 있는 자람, 여러분 가는 것보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될 그런 축복된 사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는 보통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는 어쩌다가 막 대기업에 못 들어가고 중소기업에 나는 뭐 좋은 학교 못 가고 난 못 들어가고,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 거기에 내가 있어. 내가 있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축복, 하나님의 성전 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자녀가 뭐 유치원 다닌다고 봅시다. 많은 유치원 애들이 뭐 공원에 소풍 나왔습니다. 어느 유치원이 제일 귀하게 보입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유치원이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 무슨 유치원 왔네. 우리 저 노란 차 타고 왔구나. 야.
김밥 가지고 있구나. 관심이 가고 말이야. 사진 찍어주고 안 그럽니까? 그리고 그 유치원이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뭐, 소문났다 하면 그거 관계없습니다. 내 자녀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좌가 임해버린 이 축복된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이해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현장이라고 해요. 응답받을 현장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많은 축복된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삭을 말이죠. 야, 너 지금 애굽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농사 지어. 그랬더니 그 땅에 농사 지었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22자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기억하시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 중요한 거요. 그 땅, 그 장소. 그래서 뭐 해라고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이 장소에 흑암의 세력을 묶어 주옵소서. 이 장소에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 다 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버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좀 당당히 되겠다. 위장된 모습, 위선된 모습. 위장되고 포장되고 뭐 그냥 수선되고 뭐 사람들이 좀 얼굴에 뭐 보톡스 주사 맞고 딴 사람 같기도 하고 막 뒤바퀴 뿌리고 막 그 누가 그러던 옛날에 천국 오면 사람이 증명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이 장소에 흑암 세력을 묶어 주옵소서. 그리고 뭐요? 이 장소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천군 천사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만약 임금님이라. 임금인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디 외국 간다든지 아니면 저 어디 간다. 그럼 경호원들 따라 붙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가족들에도 붙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뭐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엄청 다릅니다. 천 군대를 동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장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70 현장이 되고 70 제자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신 분 있겠지만 혹시 안 했으면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첫째 뭐죠? 이 장소에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데 흑암 세력을 묶어 주옵소서. 또는 결박하옵소서. 그리고 뭐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비된 제자, 예비된 70 제자와 70 현장의 문이 열리기를 아주 기도하기 쉽지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이거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현장이 전부 다 사각지대로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안 보이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도 출근해야 되나? 오늘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 직장인들은 막 그냥 주머니에 요즘 우리 옛날에 보니까 사표서를 항상 쓰다니 언제든지 아차만 이러다가 옛날에 한때 뭐 부인들이 무슨 직장 하나 생겼다. 그럼 막 그거 먹고 살겠다 해도 내뿐다는 것만. 그래서 부인이 직장 가지 말라 옛날에 그런 말이. 요즘은 뭐 요즘 부부 직장들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부인이 뭐 미장원 한다든지 뭐 이래버리면요 그럼 남편만 막 놀아버려. 이거 막 해방됐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뭐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이 현장의 축복 꼭 기억하시고요.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장이 왜 죽어갈까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도자들, 사명자들이 본업을 놓쳤어요. 사명자 시키면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딴 데 몰두해버린 겁니다.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결론에 말씀드렸는데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위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고 순서를 위에 드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상이 뭐냐? 뭐 형상의 우상, 사상의 우상 여러 가지 있겠죠. 탐심도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도 그 위에 두는 것, 앞선 것,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들을 보면요, 몸 전체가 다 병들어 죽지는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이 잘못돼 버리면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각지대 돼 버리면요,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눈은요, 전 세계는 지금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오늘 우리가 32장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처럼 지금도 전 세계가 물질 우월주의. 한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Money is money. 돈은 돈이다. Money is power. 돈이 능력이다. Money is God. 돈이 신이다. 이제 우상화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이 발견한 눈만, 전 세계가 지금 우상 가운데 빠졌구나.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거 알면요, 하나님은 축복에 물렸습니다.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요, 우상이 무엇인지 알았고 우상과 겨루어 승리한 자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또 기드온, 성경은 전부 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중요한 부분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뭐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오늘 1절에 그랬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3절 보니까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지 않겠노라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제 지금 곤란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뭔가 자꾸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두고 자꾸 말씀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쉽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32장에서 기도했죠. 32장에서는 우상 숭배함으로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요. 너희들이 지금 그 우상 장신구를 떼내면 어떻게 할 것을 보이겠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식구를 떼어냈다.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결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사각지대에 됐으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발견하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거의 다 우상 숭배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인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과 현장과 직장을 이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그거보다 더 비극이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위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공동체와 함께하는 원네스의 이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말짱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우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엄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함으로 이 나라가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만 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상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의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 10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에베소 2장은 2장 2절은 사상과 신념. 지금 굉장히 이게 자기 어떤 지식인들은 지식의 우상, 또 사상하는 사상의 어떤 자기 신념, 또 좀 가면 고집, 이 고집 센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게 사람에게는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객관성도 유지하면서, 객관성, 주관성도 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끝까지 고집해 앞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기억하신다면 축복이 임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은 교회가 말 안 해주는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4월 초파일 때인가 그 막 우상 없앤다고 그 등들 도로가에 막 전하잖아요. 그 막들이 떼버리다가 잡혀가고 있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라는 건 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막 우리 씨름은 혈과육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인데, 그래서 틀린 길을 가서 빠져 죽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길을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 또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길을 알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은 길을 알고 있고 길을 찾았지 않느냐. 여러분 길을 알고 있고 답을 알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 답을 가진 자가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깨달은 모세와 이스라엘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움이 임하게 된 거죠.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은 안 올려도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왜? 이들이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난리 쳤으니까. 그럼 완전히 모든 걸 백지화해도 될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기에 이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기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깨닫고 회개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깨닫고 장신구를 버렸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민족과 세계에 살릴 요원들과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하냐? 은혜부터 받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70인 제자로 세워지고 70 현장을 살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은 요소요소에서의 제자들이 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한다면 모든 것이 간단하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보면, 그러면요, 시대에 맞는 것이 뭐구나 보입니다. 그리고 내게는요, 크레타, 꿈 나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실제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요 몇 가지가 뭐죠? CVDIP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 커버넌트, 언약이지. 이 시대에 맞는 것, 이 시대에 뭐가 맞겠냐? 우상이 난무하고, 쉽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사악지대 되어버리고, 그리고 현장이 버려져 있고, 그리고 전세 우상, 여기에 뭐요? 중요한 비전. 그리고 뭐죠? 이제 그렇다면 내 안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가지고 뭐요? 내가 그 응답받을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냅니다. 말씀과 기도. 이미지는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실제 작품이 이루어집니다. 프랙티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날씨가 더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새로운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우리 인생 전부를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많은 숨은 계획과 숨은 축복을 새롭게 발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다 되게 하시고, 특히 몸이 약한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여 개인이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과 악한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권세를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